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징검다리에서는 이 기독교 자체가 종교성을 기반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도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해석으로만 흘러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공감은 하는 듯 하지만 또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라고 확인을 해봤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목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다윗이라 함은 굉장히 모범적인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비록 그 밧세바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 이후로 회심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과연 우리의 종교성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빗나갔고, 다윗에 대한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뭐 다윗이라고 이름 붙인 목사님들도 계시고, 감히 꿈도 못 꾸니까 그런 이름을 못 붙이지. 사실 자기 자식한테 다윗이라는 이름 붙이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간절할 거야. 왜 그러냐?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과연 그랬느냐 했을 때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힘이 미약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도움이 아니고는 살 수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에는 그분의 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도 하고 그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진행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편안하고 나서는 생각이 스멀스멀 자기 영광에 대한 확인, 자신만만함, 도취, 이런 걸로 그 믿음의 길에서 굉장히 이탈한 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밧세바일 것 같은데, 밧세바 하나로 악랄한 평가는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그거는 그렇다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야. 자기 과오지만 또 그 과오를 통해 자기 기고만장화된 게 좀 의심스러워지기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인생의 과오 속에서 잠깐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물론 그것도 치명적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들의 그 어떤 권력을 의뢰해서 연구조사도 하고 거침없이 뭐 다른 확신들을 막 펼쳐내고, 그러니까 왕으로서 아주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기 스스로의 확신을 거침없이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절망이 다윗 시대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래서 솔로몬 때 평안한 세상이 된 것 같지만 그때 다 무너졌다고. 솔로몬 때 끝장나는 거야. 다윗이 가졌던 자기의 꿈이 그게 믿음이었느냐 할 때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제 간음을 했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불의의 생명이라, 불의가 그 삭슬 요구했을 때 꼼짝없이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하나님이 왜 데리고 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수는 없는 거야. 의로운 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지만, 아니 불의한 죄의 결과로 사단이 와서 그를 청구하여 데리고 간 거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겠어?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셨더라. 지켜주시지 못하셨더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호응해 줄 수가 없었더라, 이 말이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죄는 부모들이 지었는데 나쁘긴 나쁘지만 왜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아이는 죄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 뭐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욥도 그렇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을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돌진해서 그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는 죄를 청구하는 자에게 내버려 두시는 거야. 대신에 불의하기 때문에 지켜주시지 못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불의에 대하여 그걸 호응해 주신다 이런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그러함에도 인간의 실수가 많고 과오가 많아도 다윗은 하나님을 또 순종하고 또 그의 역사에 도구가 되길 원했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줬어, 새롭게. 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다고.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강의 사람이란 얘기야.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짊어지신 분이다 이 말이지. 그게 솔로몬이거든.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너 아이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한다고. 여디디아라 이렇게 바꿨어.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 말이지. 이걸 기존의 교회에서는 정통교회의 확신으로 해석한다고.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네. 왕이 돼서 평안해. 평안하니까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지극히 초라한 성막에 거하신다 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다니 그런 선한 뜻이면은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께 고하세요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집이 필요하다 그랬냐?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뭔 내가 집이 필요하겠냐? 그리고 집이 필요한다 한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자냐? 내가 나 하나를 책임 못 지고 오히려 너가 영화로움으로 네가 내 집을 지어주길 내가 기대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나 너의 그 뜻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말로 듣겠다 해가지고 그를 인정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단을 보내서 야, 내 집은 내가 짓는다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수완이 차서 죽었을 때에 내 시에서 날 그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거야. 그가 솔로몬이다 이 말이야. 그는 평강의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대상의 22장에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짓는다는 얘기야? 평강의 근본이신 이가 오셔서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누구 같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평강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 하나님이 영원히 기뻐하시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위를 가지고 올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 솔로몬이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원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솔로몬인데 어떤 평강의 사람이야?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이야. 이사야서 9장에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못 해봤네요. 평강의 영원하신 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분이 평강의 의미로 서 계실 때 이 세상의 평강의 왕이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이거를 자기 아들인 줄 착각했어요. 다윗이요? 그럼 나단의 그 말을 자기를 향한 말인 줄 알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런지 알아? 하나님, 우리 집안이 도대체 어떤 집안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화롭게 보시고 그렇게 막중한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했던 거지. 내 아들이라 그러셨다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요, 내 집을 지을 자요, 이스라엘의 위를 영원히 성취할 자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야. 솔로몬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성전을 지으신 거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헐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실 진짜 솔로몬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이 솔로몬이라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 네가 오해하였도다 이거지. 그게 자기를 향한 말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씨에서 난다는 말을 내 새끼구나 이렇게 들었다고.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네가 죽은 다음에 네 씨에서 날 자손이니까 다윗은 그를 볼 수가 없는 자고 기대할 수가 없는 자인데 착각했어요. 욕심이 좀 생겼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세상의 야망이 그것이 자기 아들을 향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행복했지. 그렇게 들린 거야. 그 영화를 지키고 싶고 너무나 소망이 되므로 그렇게 섰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는 인간이 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한 성전이었거든. 망상이야, 망상.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짓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드리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그 믿음을 뭐라 그래? 종교라 그러는 거야. 그를 섬기고 그를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됐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상식 같고 온전한 믿음 같고 충성된 믿음 같아요. 불가능한 거야. 상상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화롭다고 생각하는 일에 꼭 하나님 이름을 넣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윗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은 거지. 하나님, 이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실 되게 웃긴 말 같은. 교만한 거지. 정신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더 하나님께 뭐를 넉넉히 나눠드리고 베풀어드리고 배려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자기 영화로움을 과신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 마음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바뀌었어, 위치가. 교만하다 그러는 거야, 그걸. 그런 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오해가 여기 껴들었다는 거야. 누룩이 껴들었다는 거야.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어버리잖아요. 안 바꿔. 야망을 포기 못하는 거야. 그 기대를 포기 못하는 거야. 다윗이 바라볼 때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값어치가 뭐냐 이거지.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워질 수 있는 게 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망이야, 야망. 현실도 그렇잖아. 자기 아들의 다 그렇잖아. 영광이 내 영광처럼 느껴지잖아요. 내 영광보다 더 가치 있는 영광이고. 왜? 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차지할 수 있는, 나 죽어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 소멸되지 않는 가치, 생명, 그게 내 후손이거든. 죽어서도 포기 못하는 자기 기대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솔로몬의 이름이야. 예수는 평강의 근본이신 분이다. 권세자이시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거야. 평강의 사람 중에서도 그 평강이 영원히 의심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위를 차지하실 그거라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는 거야.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대상으로 넘어가서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혼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했다고. 네. 그런데 이걸 자기 아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 줄 알고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해.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의 확신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얘기지. 미친 짓을 했네요. 미친 짓을 한 거지. 근데 이건 우리가 의심 없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어? 근데 저도 무서운 게 이거 별로 의심 안 했거든요. 그렇지.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더욱더 영광스러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의심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집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아니, 불가능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 영화로우냐 이거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온 존재가, 그 무소부지하신 존재가 하나님 거처야.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 인간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느냐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 그러셨을까? 너희를 위하여 지으라는 얘기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집, 너희가 나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걸 성전이라지는 거야. 아, 우리가 이것 또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거꾸로. 이런 걸 해드리는 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지. 전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지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건 우리의 착각이야. 망상이라고. 아,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영화로운 사람의 확신이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확신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부러운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다윗의 확신을 종교라고 그러는 거야. 다윗이 확신했던 솔로몬에 의해서는 그 나라가 영원해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갈갈이 찢겨서 박살나는 거야. 사실상 완전 절단 났죠. 그리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확신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그에 의해서는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가 섞여갖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린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신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나 보다. 하나님은 그걸 엄청 기뻐하시나 보다.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세상신은 그래. 세상신은 우리가 집을 지어서 그를 인정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높여드리면 세상신은 아주 행복해한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하는 기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도 세상의 신 중에 하나 같다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는 것이라고. 그런데 솔로몬이 한 짓을 봐봐. 그가 이방 여자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하고 화친하려고 모든 나라의 왕들의 딸들을 첩과 마누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다 갖고 왔어. 그 이름이 온 세계 땅끝까지 퍼쳐서 온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왔다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몰락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 가증하게 보신 솔로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나라를 다 갈갈이 찢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에는 하지 않고 네 자식의 나라에서 다 찢어버리겠다고 이러는데 그대로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얘기고 걱정하셨다는 얘기야. 기어코 네가 이랬구나 하는 느낌이네요. 이게 신의 상식에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진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윗을 보면서 그러니까 좋은 교훈보다 이런 종교성에 물든 상식이 자기의 야망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걸 얻고 있었네요, 우리가. 진리가 아닌 종교에 대한 확신은 의심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온다고. 그게 종교가 무서운 거야. 틀린 건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스며들여서 그것이 내가 돼버리는 것. 누룩 같은 거야, 누룩.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해 속에서 종교의 확신으로 가게 되면 그건 다 진리를 이탈하여 자기들의 확신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지. 이게 신학과 교리 같은 거야. 자기 확신, 자기는 그럴 것 같다고 초석같이 믿어지는 가치가 있다고. 그 가치가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 인간은 종교성이 있어요. 이건 뭐냐? 영적 존재라는 얘기야. 영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 영성은 진리를 갈망하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인하여 살고 진리로 말미암아 살고 진리를 소망하며 사는 거거든. 그 진리가 우리 앞에 제시되는 공간이 성전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우리 위하여 세우시는 곳이 성전이야. 근데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의 죽음 후에 우리를 건축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인데 다윗은 그걸 오해해서 내 집안에 주시는 축복인가 보다. 내 집안을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하고 오해했다는 얘기거든. 이건 인간의 숙명이야.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의 숙명이에요. 숙명. 숙명이란 뭐냐? 그러한 법 앞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 그 법은 하나님이 그 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약속이 그 법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의 법이라 얘기한다고. 그 숙명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야. 그게 가능한 약속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징검다리에서 이 종교성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다윗처럼 기상천외한 짓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거 자기도 모르게 해요. 모르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인간의 눈에는 신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같이 여겨져요.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라, 뭐 해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도 현대인데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똑같다는 얘기야. 이 절망에 반전이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그건 다윗의 때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가장 이스라엘이 영화로워졌다고 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고 교회에도 이게 벌어졌다고. 교회에도 인간의 상식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는데 그게 개신교회의 정통 신학이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하면은 신을 위하여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상식적인 생각 같잖아? 종교란 말이야.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다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금 신앙하고 의미 있게 뭔가 이 말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현대 신학 종교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냐? 어거스틴이야. 그게 철석 같은 확신. 그게 아주 하나님을 이만큼도 이해하고 그를 섬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어거스틴의 확신이라고. 그게 예정론의 확신이야. 아니, 무섭잖아. 무섭죠.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고, 야, 다행이다. 우리는 여기 이 시대에 살아서. 아니, 근데 그때 그런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냐? 지금도 다윗이 그 영화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잖아. 그리고 그 오해는 해결될 날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가 돌아설 날이 안 돌아와요. 다윗이란 이름이 확증해놨던 그 결론은 누가 의심도 못한다고. 어거스틴이 주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고 나서 간 다음에 그 성전의 의미를 다윗의 확신처럼 다시 봤다는 얘기야. 근데 보일 법해요. 다윗도 그렇게 보잖아. 그러니까요. 보일 법해요. 다윗만 봤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봤잖아. 지금도 보고 있잖아. 어거스틴의 확신도 그렇게 보여. 당연히 보여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위해고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각오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왜곡되더라. 비틀리더라. 영원한 오해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됐다는 얘기거든. 난 여기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되려는지. 근데 내가 결론 내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시야에서 보이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태를 가만히 찬찬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야. 꼭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한 진리 얘기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되심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의 선명한 이유들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